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금 소개받은 오경우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저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한국 불교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불교사 중에서도 조선시대 불교사입니다. 네, 한국 불교사에서 조선시대 불교사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예, 그 오늘날로 치면은 정부에서 계속 탄압만 받습니다. 절을 허물고 사당으로 만든다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서당으로 만든다든지. 기껏 있는 절이래 봐야 뭡니까? 한 집안에 사대부 집안에 제사를 치르는 그런 곳으로. 그리고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을 이제 쌓는 그런 이제 인부로서 역할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불교는 거의 뭐랄까 어떤 신라나 고려처럼 덕이 높은 스님들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곤 합니다. 조선시대 불교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처럼 조선시대 불교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이 두 사람 빼면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학계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음, 접어들면서 이제 조선시대 불교를 공부하는 전공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나 고려보다는 조금 양적이나 질적으로 부족하지만은 어느 정도 균형이 좀 맞게끔 그렇게 이제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어, 그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께 강의할 내용은 제가 이제 조계종 종조 원중국사 태고 보우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이제 붙여졌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 종단은 대한불교 조계종입니다. 이 대한불교 조계종은 어, 고려 시대에 이 종명 조계종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요 그 역사와 문화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와 동고동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 어른들의 어떤 정서, 그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 예, 문물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적인 그런 색채하고 굉장히 강하죠. 때로는 불교 고유의 것이 그대로 존재를 하지만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 땅에 물과 바람과 사람들과 융화하기 위해서 그 모습들이 변형되는 것도 있습니다. 절에 가면 칠성각, 예, 이런 것은 원래 불교 사례에 들어있던 정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의 토착 신앙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불교가 한국 땅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토착적인 그런 내용을 수용을 한 것이죠. 이 종교라고 하면은 어, 조계종의 시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보우 스님이 살아생전에 어, 당신 그리고 당신의 스승과 제자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그런 뭐랄까요 빛나는 공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천년 만년이 흘러가도 대한불교 조계종은 조계종이어야 한다.
하는 색깔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를 만든 것이 바로 이제 태고 보우라고 하는 분이죠. 동시대에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은 동시대에 태고 보우 스님과 쌍벽을 이뤘던 분이 나홍해근이라는 분이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나홍해근, 그 다음에 이제 태고 보우, 백운경한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세 분은 중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적어도 신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하대에 신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또 중국으로 유학 가셨어요. 유학을 가는 목적은 스님들의 유학은 부도예요, 부도. 말 그대로 도를 구하고자 함이죠. 그게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경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경전을 공부하는 방법.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뭐랄까 공부법이 새로운 불교가 전래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불교입니다. 선수행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경전을 공부하는 불교하고 선방에서 참선을 공부하고 하는 불교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시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선과 교학은 융합하는 게 아니고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고려 초에 문종 임금님의 네 번째 아들 대가국사 의천, 이분은 왕자입니다. 왕자인데 송나라로 유학을 갔다 오면서 목적이 뭐냐면은 선종 스님과 교종 스님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서로 잘났다고. 우리의 공부법이 최고다. 네. 상대방은 다 부정을 해요. 보조국사 진울 스님 아시잖아요. 보조국사 진울 스님도 그때에도 선과 교가 싸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교를 통합시킬 것입니다. 진울 스님 이후에 이 보국사 스님도 선과 교를 통합시키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각 시대 어떤 전환기 때마다 의식 있는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은 부처님 법은, 교학은 부처님의 말입니다. 예. 그리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죠. 말과 마음이 다를 수 있지만은 부처님의 말과 이 마음은 그게 다르다면은 오늘날까지 불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랄까요? 받아들이는 어떤 입장들. 예. 그러니까 오경우는 머리도 둔하고 공부도 센스가 없어서 선불교를 선방에 앉아가지고 선불교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경전을 드립대 외워가지고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공부법을 선택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 중에는 경전 공부도 하고 선방에서 참선도 하는 그런 이제 공부법을 많이 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선교 겸수라고 합니다. 선과 교를 함께 닦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교 겸수가 돼야지 선교 통합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도 불교는 전방에서 공부하는 것이 최고다. 예. 경전 봐봤자 조금 이 선불교하고는 격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우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보우 스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것이
공부법이에요.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보조 진울 스님도 아주 뭐 그 뚜렷한 예, 공부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보우 스님의 역할은 보조 진울 스님보다도 한 발짝 더 앞서갔어요. 공부법이. 예.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말하는 것처럼 뒷사람들은 후손들은 아버지 어머니 세대보다도 잘 살아야 됩니다. 더 노력해서 그래야 세상이 더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후손들은 그걸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조 진울 스님의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다면은 보우 스님 때에는 보조 진울 스님보다도 더 큰 발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유학을 다녀오고 또 중국에서 새로운 선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고려 땅에 다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종조라고 자리매김을 합니다. 이 원증국사라고 하는 거는 이 소위 말해서 보우 스님이 왕사도 하시고 국사도 하셨어요. 나라에서 내린 이제 그 뭐랄까 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스님들한테 나라에서 내리는 호를 보면은 첫 번째로 수행이 돈독했다. 두 번째로는 그 수행을 근간으로 해서 그 시대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널리 구제를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 보통 뭐 사산이라든지 사명대사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내린 그 호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넓게 말하면은 그 나라의 문화적인 수준을 격상시켰다라고 하는 그 호를 자세히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은 그런 글귀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뭐랄까 양평에서 자랑할 만한 인물입니다. 원정 목사는 이분은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려면은 그분이 살았던 그 시대를 이해를 하면은 더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보우 스님은 고려 후기도 아니고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 건국되기 직전이에요. 예, 벌써 이미 이렇게 싹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불교를 기준으로만 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안 나오는데 좀 부족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려요. 이건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고려 후기의 정치 사회적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울 스님도 세상에 나왔고 보구 스님도 세상에 나왔어요. 태평한 세상이면은 스님들이 왜 저작거리에 나오십니까? 그냥 산속에서 예, 인술만 먹고 수행이나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종교가 어지러운 사회를 보듬어 안을 때는 반드시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정치용은 이제 고려가 그 중반쯤 조금 지나면은 무신 집권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한 110년 정도 그렇게 가요. 여러분들 사극에서 뭐 정중부, 경대성, 이의민, 최충원 이런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고려를 다스립니다. 네. 자신들을 차별되고 했던 문신들은 전부 제거를 하죠. 고려의 몰락의 신호탄입니다. 서막. 이 사람 무신들의 어떤 집권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고려는 그 순위이 굉장히 떨어져 버려요.
이분들도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대의 명분이 화려했습니다. 예. 차별 대우 받는 것을 막겠다. 왜? 문신이 무신을 차별 대우를 했지 않습니까? 같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월급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무장들을 젊은 새파랗게 젊은 문신들이 예, 조롱을 하고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뭐냐 수염에 불까지 붙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벼르고 별렀죠. 그게 이제 고려는 건국할 때부터 그 뭐랄까 문인들을 존대하는 그런 이제 그 경향들이 결국은 사고를 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신 집권이 오랫동안 진행이 됐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사회 경제 이분들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온갖 수탈과 착취는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켰으면은 그 전보다도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럴 만한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몽고의 침입과 간섭기입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은 몽고가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스스로 이제 물러갔습니다. 왕 이름 앞에 충자가 들은 거죠. 이미 이제 여러분 공부할 다 배우셨습니다. 이 충성 충자는 몽고 나중에 이제 원나라로 건국이 되는데 이 원나라에 충성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충렬왕, 뭐 충선왕, 충혜왕 이런 이제 뭐냐 이름이 왕명 앞에는 꼭 붙는 것이죠. 몽고 침입과 간섭으로 인해서 고려의 자주권은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고려에 있던 색채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왕조차도 유명무실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원 세력들 몽고가 침입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일반 평민이라든지 노비로 살았던 사람들이 몽고가 간섭하고 몽고에서 이제 사람을 파견을 해가지고 고려를 지배하기 부원 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몽고 권력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몽고는 유목민족이지 않습니까? 매를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몽고 사람들한테 거기다 바칩니다. 그러면은 벼슬자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려의 이제 정치라든지 사회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정상적인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수탈과 착취로 인해서 더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치는 이제 몽고 세력들의 아부하는 사람들의 판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가 보호 스님을 이해하기 전에 이 그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믿었던 무신들마저도 민심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비라든지 이런 천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러면은 나도 노비인데 나한테도 기회가 있겠다. 그래서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었고 불평등한 그런 사회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부분들이 거의 고려 멸망의
그냥 결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그럼 불교계가 어땠느냐? 예, 정치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웠는데 불교계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생각과 말씀과는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끊임없이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려고 차별이 없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꾸준하게 이어왔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의 기운이라는 것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16세기에 여러분 그 실학자 성호 이익이라는 분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역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에 의해서가 아니고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불교계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 정권 이후로 혼탁한 세상을 바로잡고자 진울 스님이 결사를 만듭니다. 결사를. 여러분들 정예결사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년결사라고 그래가지고, 예. 보조 진울 스님의 정예결사는 오로지 참선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년결사는 어, 관법 있죠, 관법. 마음을 고요한 상태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선을 공부하는 것과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주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수행하는 법이 굉장히 근데 이 정예결사와 백년결사의 공통점은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자. 무질서한 것을 바로 잡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지방에 나름대로 이 그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또 백성들이 여기에 이제 결사를 이 결사는 오늘날로 보면은 그냥 신앙 공동체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혼탁한 세상을 바로잡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엔 또 한계에 부딪힙니다. 결국은 시세의 그 무게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현실적 타협이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이 그 불교계 안에서도 무신 집권 세력들과 원나라 세력들에게 지원을 받는 불교계가 있었습니다. 왜? 당시에 대세 아닙니까? 무신 집권과 이 부원 세력들. 결국은 불교계도 그 대세로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불교계의 자정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게 이제 불교계 안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귀족적 신앙 형태죠. 이 귀족적 신앙 형태라고 하는 것은 사치, 향락, 네. 절을 또 쓸데없이 크게 지어버린다. 그러니까 저 절을 크게 지어도 되죠. 지어도 되는데 수행하고는 부처님의 본래 정신과는 멀어져 간다. 그게 문제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나란히 이렇게 가면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모든 곳에서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찰의 원당화인데 이 원당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당?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찰이 깨달음을 위한 수행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발할 원자입니다. 예. 이게 원당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와 조선의 사찰은 이게 제사의 역할, 수행보다는 이 제사의 이게 이렇게 되면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기복불교로 넘어가 버립니다. 저도 요즘에 그 절에 가면은 저한테 복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기복불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불교에서 아주 저급한 수준입니다. 궁극적으로 불교가 표방하고 있는 것을 수행을 하다 보면은 복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복을 빌기 위해서 절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닮거나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그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실현시킨다면은 복은 그냥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저조차도 아직까지 그냥 뭐랄까요 아주 수준 낮은 불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한 집안에 조그만 암자나 사찰이 한 집안의 그 조상들을 추모하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제사 지내고 이런 이제 공간으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불교가 표방하는 본래 고유한 어떤 성격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제사 지내고 그냥 납골당 역할만 하는 거예요. 뒤에 더 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 그래서 정치, 사회, 또 불교계의 상황들이 이렇다 보니까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그 고려 후기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까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정치 사회적 혼란, 불교계의 혼란 이러한 부분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리는 그런 이제 사상과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고려 후기에 이 주자성력. 이 주자성략이 뭐냐면은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우주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자, 맹자의 가르침을 철학적으로 바꾼 게 바로 이 주자성략입니다. 그걸 원래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고려에서 수용한 주자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리학을 주자가 집대성을 했습니다. 주의가. 예. 그래서 이제 주자성리학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신유학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새로울 신자. 이 주자성리학이 원나라로부터 전래가 됩니다. 불교하고는 색채가 완전히 달라요. 불교는 평등을 표방하지만은 이 주자성리학에는 계급과 질서, 네. 스님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직분에 맞게끔 직업이 있어야 돼요. 오경우는 뭐 없는 집안에서 또 계급이 낮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그냥 죽으라고 농사만 지어라 라고 한다. 절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뭡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은 방 한 칸짜리에서 방 두 칸으로 옮겨가고, 예. 보리밥은 먹고 살다가 쇠고기도 먹는
그런 삶이 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정해져 버린 계급은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역사상에 이 주자성리학이 들어온 이래로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를 했다거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줬다거나 이럴 때는 혼란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쉽은 변동에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정된 상황에서는 신분 변동이 어렵습니다. 법전에 보면은 평민이라도 평민인 오경우가 과거 시험에 볼 수 있고 과거 시험에 봐가지고 급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는 졌어요. 그런데 낮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농사 짓는다고 하는데 밤에 책을 봐야 돼요. 물론 조선왕조실록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뭐랄까 주자성리학이 말하는 대로 현실 사회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자성리학의 전례와 개혁 성리학자들 여러분들 왜 아마 사극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정도전, 태종 이방원, 예, 이런 분들이 이제 태종 이방원, 태종 임금님이 이 주자성리학자들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의 이제 개혁 정치를 펼친 것이죠. 아버지 이제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는 건국의 군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은 이 태종 임금님 같은 경우는 불교를 싹 그냥 탄압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해요. 종파도 없애버렸습니다. 사찰도 뭐 몇 군데만 놔두고 전국에 있는 사찰들을 다 인정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찰에 소속된 노비, 토지, 국가로 다 몰수시켜버려요. 사회 경제 먹거리를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꼼짝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불교계가 점점 더 어떻습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주자성리학이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혼탁한 것은 정리가 됐는데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죠. 이 개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한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자 성리학자들, 정도돈이라든지 권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고려 말의 정치적, 사회적 모순을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 왕조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왜 역성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시에서 이시로 바뀌는. 그러니까 세상이 천지개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신유학을 통해 가지고 고려의 개혁을 주장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다시 뭐 주자성리학이라고 해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장 강조한 것이 우리가 살면서 실천할 수 있는 윤리, 본분을 지키고 그리고 인간의 도리를 다한다. 그러면은 그 뜻이 하늘로 통한다. 그게 본성이 뭐 저기 본연지성, 기질지성 이런 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휘는 보우라고 합니다. 어떤 책에는 법명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보통 뭐 아무래도 국사니까 제가 지금 정리한 자료는 그 북한산 태고사에 있는 원정국사 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문을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휘가 나오는데 보통 법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법명이라고 했을 때는 보허라는 또 용어가 조금 뭐랄까 이 중복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호는 태고, 출생은 1301년 충렬왕. 이때는 이제 원간섭기죠. 네, 원삼간섭기. 충청남도 홍성입니다. 오늘날. 근데 이 부분은 저도 뭐 홍성에서 홍주 출신이라는데 양평하고 뭔 관계가 있냐?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어머니 고향이 양평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 고향으로 옮겨와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홍주는 보호스님 집안, 보호스님의 시조가 홍성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홍주 출신이라는 그런 이제 설이 있긴 있습니다. 비문에도 사실 그렇게 나오고. 어머니가 어머니 고향으로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료에는 안 나옵니다. 공식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살펴봤을 때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3살에 회암사, 양주 회암사죠. 예.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회암사가. 그렇게 뭡니까? 뭡니까? 예. 어찌됐든 이쪽 근처가 다 그 시대 양근이라고 예, 행정구역상 예, 굉장히 뭐랄까 한 지역으로 그렇게 이제 뭐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주로 이제 이 언저리에서 활동을 하시고 주석을 하셨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도 굉장히 뭐랄까요 그 큰 스님들은 신비스럽습니다. 태양이 어머니한테 뭐냐 안기더랍니다. 그런 꿈을 꾸고 이제 태어나셨고 13살 때 이 광기선사 문화에서 출가를 이제 어쨌든 13살에 출가를 하셨고 19살에 이 만법 기일 일기하처 이 뜻을 혹시 아세요? 만법 기일 일기하처 모든 법 여기서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과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세상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뭐 법이라고 하니까 꽤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결코 그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예, 그 뭐랄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이 만법 귀일 만법은 이 세상 모든 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말씀하실 수 있으면 그분은 깨달으실 분입니다. 이게 화두입니다. 화두. 스님들이 선방에 앉아가지고 공부하실 때 예, 정신 집중도 되고 도대체 마음법 기일 일기하처가 무슨 뜻이냐? 생각에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끝자리가 나옵니다. 끝자리가. 그래서 이제 스승이 너 마음법 기일 일기하처가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이제 대답이 나오면은 이제 깨달았다고 인가를 내리는 거예요. 하루 만에 깨달은 분도 있고 10년이 걸려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어떤 근기라고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화두를 들어서 19살 때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려 후기가 되면은 불교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고려 건국되면서부터는 경전이 있죠. 경전을 공부하는 교학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 그 귀족 집안에 자식이 다섯이면은 의무적으로 한 명은 출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그만큼 불교 국가였다. 이 경전을 공부하는 그런 경향에서 후대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선불교가 이제 여기에는 이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역할도 큰 것이죠. 그래서 교학에서 선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선과 교를 또 같이 공부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30살에 이제 용문산 상원사에 이분이 이제 기도를 올립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 비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2가지 소원을 가지고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를 관세음 보살님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뭐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거기에는 또 보니까는 이 법당에 가면은 관음 보살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옆에 대세지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관음 세지는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문수 보현은 세트고, 예. 원래 이 관세음 보살하고 대세지 보살은 형제랍니다. 하나 이제 전설이기도 한데, 예.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둘 다 태어나가지고 자랐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새 부인을 맞이하세요. 새 부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소생이 태어나면은 저 전체의 자식들 때문에 살아남기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그 새어머니가 섬으로 보내버려요. 결국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죠.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때 이제 이 관음이라고 하는 형이 죽어가면서 32가지의 소원을 세웁니다. 거기에는 자신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면하게끔 해줍니다. 병 들어있는 사람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완전히 이타 정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원을 세우면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관음쇠지 또 그래서 이 관세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고통을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새 의미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이 관세음보살 이 셀 수 없이 관세음보살이라고 이 명호를 외우기만 해도 예, 일심으로 외우기만 해도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나 우리 한국 불교는 이 관음 신앙이 굉장히 그 뭐랄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라 시대 때부터 지금도 뭐 낙산사라든지 이런 관음 신앙의 성지가 있습니다. 남해 보리암, 여수, 향이람 이런 이제 곳에 가면은 이 관음 시장의 그 성지라고 여기에서 관음 기도를 올리면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제 실제로 그런 뭐랄까 자기 원을 이룬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게 이제
우연인지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불교 신자들은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나의 소원이 이루어 불치병을 고쳤다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이제 형상도 보이죠. 여기 보면 이제 뭐 관세음, 관세자재, 관자재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데 그거는 그 세상의 소리와 소리를 듣고 세상의 곤궁한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예, 그 목적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법을 관찰할 수 있고 자유자재하다는 의미인데 모든 고통으로부터 중생을 구조하고 안락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살에 창원사에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어떤 건지는 비문에는 안 나왔어요. 19살 때 마음법 기회를 일기하처라고 하는 화두를 공부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33살에 마음법 기회에 대한 의심을 타파를 한 것이죠. 말 그대로 숙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가운데에는 뭐 그 사이에 공부만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또 세상사를 살아가는 그런 경험도 있었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7살에 여기 보면은 무자 화두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무자 화두가 있죠. 이것도 이제 화두입니다. 화두. 무라고 없을 무라고 하는. 어느 날 스승이 이제 제자하고 같이 앉아 있습니다. 제자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불교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큰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스승님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그냥 무라고 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저 화두가 보통 1700개 정도 된답니다. 마음독기 일기 합쳐도 화두고 여기 보이는 이 무자도 화두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가 똑같이 묻습니다. 불교의 근본적인 큰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차나 한잔 하고 가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차나 한잔 하고 가라. 이게 화두입니다. 불교의 근본적인 큰 뜻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왜 스승님은 차나 한잔 하고 가라고 했을까? 이제 그때부터 의심이 생기는 거죠. 차나 한잔 하고 가라고 하는 것을 시원스럽게 해결하면은 그게 이제 깨달음. 저같이 어설픈 사람들은 이 그냥 어설픈 말로 막 설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래요. 그래서 깨달음은 깨달은 사람이 반드시 인가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무자 화두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꾸준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무자 화두에 관한 것은 계에게도 부처님의 성품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없다. 또 어느 때는 또 있다.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 과정 역시도 공부를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38살 때는 양평 초당으로 돌아와서 부모를 이제 봉양을 합니다. 1700 공안 가운데 이것도 저기 화두에 화두. 암두가 비록 화를 잘 쏘긴 하나 이슬에 옷이 젖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겠다. 이거는 제가 조금 선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그 뭐랄까 여기 보이는 암두 스님이 이제 깨달은 문으로 등장을 하는데 보우 스님이 암두 스님보다도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았다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비록 암두 스님이 화를 잘 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화두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역에 맞추긴 했지만은 맞추는 대신에 자기 옷이 이슬에 젖는 줄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암두보다 좀 나아서 활도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고 내 옷에 이슬도 안 묻히게 했다. 암두보다는 훨씬 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다. 그래서 먼저 공부한 암두 스님을 그냥 가볍게 여겨버려요. 근데 보통 이런 깨달음을 담고 있는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거친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인격적으로 그 뭐랄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를 있는 용어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세 중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게 이제 보우 스님 인생의 일대 전환기죠. 예. 유학을 갔다는 것은 보우 스님 귀에 지금 원나라에 새로운 선법이 소개됐고 유행을 하고 있다. 모든 스님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잘 먹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스님들의 목적은 깨닫기 위한. 깨달으면은 부처하고 똑같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부처님이라고 하지만은 깨달으고 나면은 그냥 형 동생 하기도 하고 부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그 불교가 갖고 있는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막 신자로서 예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예, 부처님이 깨달았던 바와 내가 깨달았던 바가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가장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1차적으로 가장 순수한 자기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것이 한순간 기분에 의해서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본성이 24시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홍해군, 백운경안 이분들이 먼저 이렇게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갔죠. 그래서 보우 스님은 원나라의 서곡청공이라고 하는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임재종 18대 손인 서곡청공이라고 하는 스님을 만나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고려에서 자기가 공부한 바를 점검을 받습니다. 시험을 쳐가지고 선생님한테 답안지를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채점을 해가지고 학생한테 돌려주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서곡 천공 스님한테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답을 했습니다. 내 공부의 정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나홍해군 스님은 평산철임이라고 하는 스님께 거기 교재에 아마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소개가 해야 되는데 평산철임이라고 하는 스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백운경환 스님과 보우 스님은
서곡 천공 스님을 스승으로, 평산철임은 이제 나홍해근 스님의 스승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중에 이제 왕조가 바뀌고 조선시대에 오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고려 말에 다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 보우 스님은 서곡 천공 스님한테서 깨달음을 허락을 받았고, 네. 나홍해근 스님은 서곡 천공 스님이 아닌 평산철임 스님한테서 깨달음을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 조선의 불교는 어느 스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재종 제18대 서곡 천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두 분 다 깨달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소위 말해서 서곡 천공 스님이 직계라는 말이에요. 직계. 그 다음에 평산철임은 반계입니다. 반계. 예. 왜 장손 집안이 있고 또 동생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평산철임은 동생 집안이에요. 근데 보우 스님 못지않게 이 나홍해근 스님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큰 스님이세요. 그래서 그 덕이 더 뛰어난 분이라고 조선시대 스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흐리면은 내 모습이 그 제대로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더러우면은, 거울이 더러우면은 내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중국 선불교의 분기점이에요. 이 거울, 유명한 거울의 이야기가. A라고 하는 사람은 거울이 내 모습을 선명하게 비추게 하려면은 열심히 닦아야 된다. 그게 뭐라 하면은 깨닫기 위해서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나를 비추는 건데, 본래 나를 비추고 있는 건데, 깨끗이 닦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본래 깨끗하기 때문에 굳이 깨끗하게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하늘과 땅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겁니다, 바로. 수행해야 할 도도 없으며 깨달아야 할 법도 없습니다. 왜? 내 본성은 이미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의진이.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넷 이 부분 궁금하시면 무의진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무의진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야 그냥 무의도식하는 사람이냐. 네. 스님들의 입장에서는 내 본성이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보면은 만약 깨달아 증험할 수 있다면 내가 깨달은 것을 증거를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은 모두가 삶과 죽음의 업을 짓는 것이라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일부러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억지로 선방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거 비판을 했어요. 자, 이게 임재선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지게 된 순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중국 선불교에서는 하나의 종파로 형성이 됐어요. 이게 임재종이에요. 그래서 서곡 천공 스님이 임재종 18대라면은 보우 스님은 임재종 19대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재종의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네.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뭐하러 또 애써서 그 고생을 하면서 선방에 앉아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끝나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거든요. 왜 하느냐.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이게 이제 그 보조국사 진울 스님하고 보우 스님하고 깨달은 바가 다릅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예, 혹시 도노 점수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예, 도노 점수, 뭐 도노 돈수. 성철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 이제 깨달음의 문제를 가지고 보호 스님과 보조 스님의 차이점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서국 천공 스님한테 이 배우는데 서국 천공 스님한테 나가가지고 여러분 교재에 서국 천공 스님이 물어봤겠죠. 그래 도대체 너는 무슨 공부를 했냐? 네 공부한 것을 내놔봐라. 이랬을 거 아닙니까? 9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긴 시가 있습니다. 이건 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보호 스님이 깨달은 결과물이에요. 그걸 태고함가라고 그러는데 태고함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당신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 긴 시를 지으신 거예요. 이걸 서곡 천공 스님한테 앞에다가 내놓습니다. 서곡 천공 스님이 그걸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이미 공부 다 했다. 너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 인가를 한 거예요. 인정을 해버립니다. 깨달았다고. 나중에 이제 그 일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단순하게 어떤 뭐 그 자연이 좋고 물 흐르는 소리 이런 그 차원하고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스님들은 제자가 깨달았으면 증거를 하나씩 줍니다. 예. 밥그릇을 주든지 아니면 스승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하나씩 이렇게 줍니다. 아니면은 또 어떤 스님은 오단벌을 줍니다. 스님들 가사장삼 오단벌을 주면서 이제 이걸 내가 너에게 깨달음의 증표로 주노라라고 하면서 이게 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보스님은 주장자를 받고 기구를 합니다. 받고 기구를 하는데 와서도 깨달음을 인가를 받고 와서도 이 계속 무자 화두 아까 말씀드린 이 무자 화두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제자들한테도 야 깨달으려면 무조건 무자 화두를 공부를 해라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죠. 여기 이제 한번 봐보세요. 보우 스님의 선사상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공적영지입니다. 공적영지. 텅 비어서 고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텅 비어서 고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맞았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텅 비고 고요한 것이지만 그 속에서는 신령스러운 꿈틀거리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신령스러운 인지작용이 제 스스로 그냥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적영지입니다. 다음에 한번 봐보시죠. 보우스님은 공적영지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울 스님은 깨닫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우 스님은 공적 영지의 상태가 돼야 된다. 공적 영지의 상태가 돼서 깨달아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네. 핵심은 뭐냐면은 보우 스님은 자기 자신의 텅 비고 고요하지만은 신령스러운 것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해라. 그리고 그 상태에서 깨닫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도국사 진울 스님은 그냥 깨닫는 것이 목적이에요. 깨달으면은 공적 영지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고 보우 스님은 공적 영지의 상태가 된 뒤에 깨달아라. 이게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공적한 상태에서 텅 비고 고요한 상태에서 화두를 참고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말씀하신 번호 점수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다 깨닫긴 깨닫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이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닦아 나감으로 인해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라. 이런 의미입니다. 호우 스님은 이제 2년 동안 원나라에 있었어요. 예. 46세 가셔가지고 48에 귀국해가지고 미원현 소설산이 보니까 가평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직접 농사도 짓고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사셨죠. 근데 1356년 여기 나오죠. 이게 공민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공민왕인데 왜 그 노국공주 하고의 어떤 그 뭐나 사랑 이야기로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공민왕이죠. 여기 보면은 1356년이 왕이 스님에게 불교 중흥의 뜻을 유보하지 않도록 힘이 되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공민왕이 몽고의 간섭을 뿌리치기 위해서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개혁 정치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시간이 바로 1356년입니다. 왕으로 즉위한 지 5년 뒤에 그동안에 이렇게 정세를 살펴보고 개혁 정치를 고려를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들 아까 주자 성리학자들이 그 힘을 얻는 것이 이 공민왕 이 시점부터 지방에 있던 성리학자들이 개경으로 올라오면서 힘이 이제 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1356년에 왕사로 책봉이 됩니다. 왕사로 책봉이 됐는데 보우 스님이 등장을 하면은 반드시 또 따라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사극으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신돈. 신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 조선에서 그 고려의 마지막 왕
우왕과 창왕이거든요. 우왕과 창왕을 조선의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우, 신창. 왕의 씨앗이 아니고 신돈의 아들이다. 우왕과 창왕. 그래서 신우, 신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돈 스님도 굉장히 뭐랄까요, 그 고려의 어떤 암울한 그런 상황들을 정리하려고 제일 처음에 이분이 중앙 정기에 오셔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은 토지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당시에 토지는 한 사람 소유가 아니고 서로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땅떼기 하나인데 주인은 서너 사람씩 막 되고, 그리고 경작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고 그냥 중앙 귀족들. 그러니까 중앙 귀족들은 선만 끄면은 절만 끄면 다 자기 땅이 되고, 그런 무법천지에 신돈 스님이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했죠. 그렇지만은 너무 과격했어요. 어떤 그 질서 있게 개혁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또 눈치를 좀 봐야 될 때는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현명하게 발휘가 되는데, 신도 스님은 무조건 그냥 몰아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1356년에 이제 왕사로 책봉이 되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신돈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돈이 음해를 해가지고 유배까지도 갑니다.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은 보스님이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되니까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저기 저 뭐냐 절에 갇히기도 합니다. 원용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원용부? 원용부는 이 보우 스님이 그 불교계 개혁,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정치와 사회 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이제 기구라고, 임시 기구예요. 일종의 개혁 기구죠. 그래서 이 원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그늘진 곳이 없이 다 편안하게 만드는, 이 원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모든 게 두루두루 원만하게, 다들 그늘진 곳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제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원흉부에서 스님이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은 게 뭐냐면은 바로 선문구산을 임재종으로 통합하는 일입니다. 제가 강의 처음에 한국 불교는 교학 불교와 선불교가 끊임없이 대립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잘났다고 싸웁니다. 경전을 보는 교학 불교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선불교는 경전 자체를 거부를 해버려요. 왜?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다. 너희같이 경전을 공부하는 차원이 다르다. 아주 아래로 봐버려요. 교학불교는 자존심 있어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굉장히 애매하게 공부를 하는 것 가지고 마치 큰 깨달음이 나오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너희들이야말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같은 선문 구산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교재 보면은 7가지의 그 선종의 파가 나옵니다. 일종의 종파입니다. 종파. 뭐 운문종이라든지 임재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파가 나오는데, 이 선문구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신라 하대에, 신라 말기에 중국으로부터 공부하고 와서 신라 전역에, 예, 9곳에 근거지를 둔 그런 이제 그 구산 선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남쪽으로는 지리산부터 북쪽으로는 설악산까지 이 9개의, 예, 선종의 파벌이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그 구산이 고려 후기까지도 말기까지도 이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서로가 잘났다고. 그래서 이제 보우스님이 보기에 도대체 저걸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은 못합니다. 노력을 하죠. 그래서 선교의 통합과 현실 참여적인 교단 쇄신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현실 참여적인 교단 쇄신 운동이라는 게 별다른 거 아닙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현실 참여적인 그런 쇄신이에요. 고려사 기록입니다. 이 고려사 기록에는 보우스님이 왕에게 이제 딱 경고를 준 내용입니다. 임금의 도리는 덕을 닦아 사람을 교화하는 데 있으며 반드시 신불은 불교를 신앙으로 삼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만약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으면 아무리 저를 부지런히 섬긴다 하더라도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법당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부패한 정치인들이나 게으른 신하들이 나란 일에 부지런해진다? 결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기도와 함께 자기가 노력을 해야 해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왕이 삿된 것을 버리고 올바름을 쓴다면 나라를 다스리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멘트가 큰 스님이냐 덕이 있는 스님이냐 아니면은 그 뭐랄까 속된 그냥 평범한 자기밖에 모르는 출가냐 아니냐 이 차이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교 통합, 선종과 교종을 어떻게 통합을 시킬 것인가 이 노력에 대한 부분인데 특정 경정 중심의 교종 간의 대립은 통합이 가능합니다. 왜? 무엇보다도 경전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에는 서로가 모양만 다를 뿐이지 실제적으로 속을 들어가 보면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고받고 싸울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서로가 화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선불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임재종이라든지 뭐 이런 종단 같은 경우는 공부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경전을 공부하는 스님들과 이 물과 기름이에요. 도저히. 들어보셨죠? 교회의 별자. 교회의 별자. 이심전심. 이심전심처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많은 시간을,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산 제 부인의 속내를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게 어찌 이심전심이 되겠습니까? 한 집안에 같이 산다고 해서 제가 내 부인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데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바로 이심전심입니다. 네. 그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 별전이라는 것이죠. 가르침 외에 가르쳐주는 것 외에 따로
전해주는 거예요. 아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르쳐 주는 거 외에 따로 전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가르치려는지. 제가 깨달은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염화미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염화미소. 네. 네? 그렇죠. 네. 부처님 하고 제자들이 있는데, 네. 부처님이 연꽃을 하나 딱 들으니까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최고 제자입니다. 네. 최고 제자가 미소를 핑크하시 웃어. 그게 이제 깨달음의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심전심.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관뚜껑을 딱 열었더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부처님 두 다리가 관 밖으로 싹 나왔대요. 이게 곽시쌍부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고 도대체 이런 말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신비스러운 그런 사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를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신전심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마음을 터득한 것이 그게 진짜 공부다. 이러니 이거는 교회 별전 이신전심 이거는 경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교종 스님들하고 선종 스님은 물과 기름 될 수밖에 없어요. 보호 스님도 이제 한계에 부딪혔죠. 보세요. 구산이 이제 구산 선문 당시에 고려에 이제 존재했었던 구산 선문이 여러 종파로 나뉘어서 대립과 투쟁을 일삼는다면은 어떻게 석가세존의 평등무아의 도리에 맞는다 하겠는가?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주장들만 옳다고 여기니 어떻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리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왕들이 불법을 보호하고 나라를 편안히 하려는 뜻에 충실하다 하겠는가? 네. 수행자들은 조선시대 보면은 탄압을 많이 받습니다. 그 탄압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도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라와 나라에 충성을 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업이죠. 그것 자체가 스님들의 직업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도 마음의 밭을 갈고 있다. 유학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변명이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관대하게 봐달라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살펴보면은 마음의 밭을 간다는 건 역시도 굳이 유학으로 보면은 직업이에요. 근데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어도 문제를 삼으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 내가 좋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참 좋은 세상이야. 아, 살만한 세상이다. 근데 조선의 불교는 스님들이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의도식자. 그래서 조선 땅에서는 없어야 될 존재.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보스님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역대 왕들이
불법을 보호하고 나라를 편안히 하려는 뜻에 과연 스님들이 보답을 하고 있는가? 지금 스님들이 왕의 걱정을 자신들의 걱정처럼 하고 있는가?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이제 멘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불교계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책을 이제 간행을 합니다. 먼저는 백장청규입니다. 이거 혹시 무슨 책인지 아세요? 백장청규.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말 아시죠? 예. 일일 부작이면은 일일 불식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백장청규에서 백장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의 이름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바로 수행이다. 그 다음에 청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 출가 수행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고기 먹지 말라. 그러니까 스님 출가 수행자로서 청정하게 살아야 될 조건들을 책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네, 이 백장청규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치문 경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치문은 이게 저기 스님들 말하는 것입니다. 스님들의 교훈, 스님들의 귀감이 될 만한 내용들을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책을 고려 불교계에 이제 유포를 시킵니다. 원래 있었던 책인데 제발 이 책 좀 보고 스님답게 행동을 하고 일반 백성들이 존경할 수 있는 출가 수행자가 되라.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살아있는 부처가 한 사람이라도 나와라. 이런 이제 염원에서 이 책을 이제 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승가의 규율과 행동 양식의 규범을 가르친 책으로 일상의 위험을 엄정하게 할 목적으로 이 두 책을 만드는 거예요. 일상의 위험을 엄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작거리에서 일반 백성들처럼 그냥 고기 먹지 말고, 고기 먹지 말라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술 먹지 말라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성과 간통하지 말라는 이유가 또 다 있어요. 그건 결국은 깨달음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스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이 신돈 스님을 쫓아내라. 이런 상송을 올립니다. 국가가 잘 다스려지려면은 진승, 쉽게 표현한 진짜 스님입니다. 그냥 무늬만 스님이 아니고 진짜 스님이 그 뜻을 펴야 되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려면은 사승, 삿된 스승, 삿된 스님이 그 기회를 편승하게 되오니 원하옵건대 폐하께서는 이를 살펴 신돈을 멀리 하신다면은 종사가 심히 다행한 줄로 압니다. 네. 보통 사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조가 유지되는데 진짜 스님과 거짓 스님을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 이제 이런 말들은 그 불교계에서는 제가 이런 말하면 그냥 꺼려합니다. 스님들 흠잡는다고. 아무래도 이제 역사책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운 일곱의 광명사, 이 광명사는 고려의 대표적인 절입니다.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 본사는 어디입니까? 저 서울 종로에 있는 조계사입니다. 조계사. 거기가 이제 아주 대한불교 조계종의 본사이면서 한국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큰 절이죠. 광명사에 있다가 이듬해는 이제 왕사직도 사양을 하고 또 뒤에 또 왕사직에 책봉이 되는데 1366년에 다시 거듭 사직을 합니다. 그것은 신돈에 계속되는 음해로 송리사에 또 금고도 됩니다. 갇혀버려요. 신돈의 어떤 모함, 음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1371년 7월에는 이제 왕이 마침내 신돈을 죽이고 사신을 보내서 예를 갖추고 스님을 국사로 이제 추대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허락을 안 합니다. 우왕 때 이제 명을 받아가지고 비로소 국사로 추대를 하는 거죠. 1382년 소설암으로 돌아와서 1382년 12월 24일 날 이제 입적을 하십니다. 여기 밑에는 임종계입니다. 임종계. 여러분들 그 스님들 돌아가시면서 지은 그 글들이 보통 임종계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마 시중에 책이 한 2권 정도가 있을 겁니다. 스님들이 이제 역대 스님들의 임종계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엮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불교 신자건 아니건 관계없이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적은 기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임종계 안에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그리고 보통 대부분이 80% 이상이 후회한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묻 중생들을 스님의 옷만 입고 속이면서 살아왔다. 이런 이제 참 부끄럽게 살았다. 네. 임종계는 자신의 반성임과 동시에 후학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는 교훈. 보세요. 사람의 생명은 물거품처럼 헛되어 80여 년이 한바탕 꿈속이었네.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사바세계를 꿈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꿈속을 살다가 간다 이러는 거예요. 임종에 이르러, 내 죽음에 이르러 이제 가죽 포대에서 석방되어 우리 몸을 가죽 푸대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한둘레 붉은 해처럼 서쪽 봉우리로 지리라. 이건 굉장히 얌전한 임종계입니다. 근데 어떤 임종계는 그 가슴 속에 울림이 좀 남아있어요. 거친 표현이 있는데 이런 임종계를 이렇게 조용히 차분하게 읽어보면은 굉장히 교훈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게 보우스님 이후에 조선 불교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나홍해군 스님하고 보우스님 간의 차이 이거 말씀드렸죠. 원래 나홍해군 스님이 조선 불교의 정통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청어휴정 스님 아시죠? 서산대사. 서산 스님 이후부터 이게 확 바뀌어가지고 야, 나홍해군 스님 아니다. 태고 보우 스님이 조선 불교의 정통이다. 지금은 다 태고 보우 스님의 제자들이에요. 족보를 보면은 스님들도 족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태고 보우 스님의 법맥입니다. 법맥. 스승과 제자 사이에 서곡 천공 태고 보우 혼수 가군 벽계 정심 벽송 지엄 영관 그 다음에 이제 부용 영관 다음에
청어 휴정 스님. 이게 이제 하나의 족보입니다. 족보. 이게 한국 불교의 정통이에요. 근데 원래는 조선 고려 후기부터 16세기까지는 태고 스님이 아니고 바로 나홍해근 스님의 법맥이 정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지는 것이 정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싸움이 많아요. 불교 학계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태고종,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태고종 어디서부터 유래가 된 줄 아세요? 그 시작은 이 태고 보호스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들 그 일본 불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처승들이 생겨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화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방이 되고 나서 대처승과 독심 비구승들, 일종의 조계종 스님들 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대처승들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절에서 뭐 저기 기저귀가 널려 있고 애 울음소리도 들리고 이게 일제강점기 우리 불교계의 환경이었어요. 해방이 되면서 일본 세력들이 다 물러가면서 불교계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태고종은 그 당시에 대처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종파입니다. 근데 태고종이라고 이름 자체는 굉장히 역사성과 권위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국 불교의 그 정통성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 조계사, 오늘날 조계사 뒤편에 가면은 경복궁 아시죠? 경복궁 바로 그 근처에 있어요. 법륜사라고 그래가지고, 예, 거기가 이제 지금 태고종의 본산입니다. 그 절이 일제강점기 때 저 북한에 있는 유점사의 서울 포교당이었다. 그걸 이제 태고종의 본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임제태고 법통설은 지금 대체적인 어떤 큰 흐름으로 해서 임제태고가 한국불의 정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긴 하죠. 그게 아니었다면 왜 이 뒤에 설자가 붙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의 성패는 윤리와 도덕에 의해서가 아니고 세력에 의해서 누가 사람 수가 더 많으냐, 누가 힘이 더 세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태고함과 제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는 그 내용입니다.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예,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기도 합니다. 예.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맨 앞에 이 내가 사는 이 암자는 나도 모르네. 깊고도 그윽하나 막힘이 전혀 없도다. 건곤,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을 모두 가두었으니 앞과 뒤가 없고 동서남북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설명은 아니죠. 예. 걸림이 없다는 것이. 이 첫 번째 구절은. 그래서 다 그런 이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슬로 만든 누각.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구슬로 만든 누각이 아니고 구슬과 같은 그런 이제 누각. 그 다음에 이제 옥전이라고 하는 것은 옥으로 만든 전각 법당이 아니고, 예,
옷과 같이 휘황찬란한 그런 정각과도 비교할 바가 아니요. 내가 살고 있는 태고함이라고 하는 암자는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실로 누추할 수밖에 없지만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가장 편안한 곳이어서 예, 구슬 누각이나 옥으로 만든 정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한편으로는 나만큼 지금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에서 말하는 공적 영지의 세계라는 거예요. 텅 비고 고요한데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아주 신령스러운 그런 이제 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조사 스님 세운 청규도 본받지 않았지만 자유스럽기 때문에 예, 자유스럽기 때문에 이 조사 스님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 청규도 본받지 않는다고요. 원래 그런 이야기 유교 경전에도 있습니다. 예. 나이 70이 되면은 아무리 거스른 행동을 해도 법에 어긋나지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나이 70 정도가 되면은 세상의 이치에 달통해 있기 때문에 예, 율법전세요. 어긋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냥 교재에 있는 부분들 가운데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발췌를 했어요.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태고함 가운데 태고 시절 일들은 지금도 뚜렷이 밝고 분명하여 태고함 가운데 태고 시절 일들. 태고 시절이 뭡니까? 가득한 옛날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태고 시절 일들은 지금대로 뚜렷이 밝고 분명하다. 진리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구속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고함가를 한번 이렇게 음미를 하다 보면 혹시 압니까? 여러분이 순식간에 깨달으실지. 이것으로 제 강의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